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꿈을 어떻게 꾸든지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해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다 각각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혹은 어떤 사람은 외롭게, 혹은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인생을 다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생을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아주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넷이에요. 어머니가 넷인데 아버지가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 아들을 사랑해서 이 아들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색동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정도로 사랑을 했고 또 그 사랑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지요. 그리고 싫어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도 싫고 그 아들, 그 동생 막내인 요셉도 싫고,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네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한번 형들을 만나보고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혹은 별일은 없는지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그 지시에 따라서 형들을 찾아 나서요. 근데 형들을 찾아 나섰는데 공교롭게도 형들이 양 쳤던 곳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양 치는 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형님을 찾는데 형이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으로 또 가요. 그래서 도단으로 갔는데 이 동생 요셉을 형님들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왜요? 색동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죠. 형님들이 먼저 알아보고서는 이 형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서로 수근수근한 거예요. 저 미운 놈이 왔다.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놈이 왔어. 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중에서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저 죽이자. 그래가지고서 이 형제들이 막내 동생 요셉을 죽이자고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가운데서 그래도 마청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대놓고 말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자. 이 형은 생각하기를 나중에 다른 형제들 몰래 이 동생을 구출해 가지고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근데 이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막내 요셉은 아니 형님들 왜 그래요? 난 형님들 보러 왔는데 또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왜 나를 이 구덩이에 던져놓냐고. 그러면서 형님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안무개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건져줘.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아우성 소리를
다 외면했어요. 못 드는 척 하고서 다 외면했어요. 그리고서는 한참의 시간이 지났죠. 근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 또 한 형제,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유다라는 이 형제는 저 동생을 살려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역시 있었던 거예요.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봐, 우리 형제들, 그래도 저 우리 피부친데 저 죽여서 뭐해? 그러지 말고 저 장사꾼한테 팔아넘기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좋다고.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요셉이 이스마엘 장사꾼한테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같은 형제들인데 왜 이 요셉을 이렇게 미워하며, 같은 형제들인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이 요셉은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웅덩이에 던져진 것은 죽일 뻔했다가 그나마 살아있는 거고, 그렇지만 웅덩이에서 언제 끌어올려질지 알지도 못하고 끌어올려진다 할지라도 살지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유다를 통하여서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 넘겨짐으로써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요셉이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근데 이 노예로 팔린 이 이스마엘 상인들은 이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을 또 팔아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이득을 얻으니까. 근데 좋은 대로 팔아넘기게 된 거예요. 바로 애굽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표현하면 청와대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 그 집에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는 인정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저 요셉이 들어오니까 우리 집안이 더 좋아졌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집안 살림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집안 살림을 이제는 이 요셉이 다 주관해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안의 대장 부인이 자꾸 이 요셉에게 윙크를 하는 거예요. 눈짓을 하고요. 그리고서는 동침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지금 없어. 동침하자. 안 됩니다.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살림은 다 나에게 맡겼어도 당신은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서 내가 당신과 동침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뿌리쳐요. 근데 어느 날 집안의 하인들이 다 집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볼 일이 있어가지고서 집안에 들어갔다가 이 부인이 또다시금 유혹하는 거예요. 야, 집안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너랑 나밖에 없어. 동침하자.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 옷이 벗겨진 채로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이 부인은 이 일로 인해서 저놈은 나랑 동침할 수 있는 놈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집안 하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여봐라,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라. 무슨 일이시냐고. 저 히브리 놈 저 요셉이 집안 살림을 다 맡겨줬더니만은 이제는 그 위세를 힘입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봐라, 내가 그의 옷을 내가 증거물로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 요셉을 모함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보디발 장군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저 노예로 삼은 저 히브리 종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봐라고. 이 옷이 증거라고. 이 요셉은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꼼짝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서는 이렇게 내가 이제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이제는 노예로 팔리고 이제는 또 노예로 팔린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는 감옥까지 가네. 이 요셉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통탄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에 고위 관료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래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일종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만큼 그야말로 왕에게 술 대접하고 떡 대접하는 것은 철저하게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오더니만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한숨만 푹푹 내려쉬는 거예요. 요셉이 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만은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에도 요셉은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술 맡은 사람은 당신은 이제 3일 후에 복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주니까는 이 사람이 꿈을 꿨을 때는 수심이 가득하더니만은 생기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나도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자기 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에 해석을 해줘요. 똑같이 3일 있으면은 당신은 목매달아 죽는다고.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3일 후에 바로 왕의 생일인 거예요. 생일잔치에 이 두 사람을 불러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서는 정말로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시키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날 처형시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그의 감옥 생활에서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얼마 또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요셉을 또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왕이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그야말로 점쟁이들, 술사들, 그 다음에 해몽가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임금님, 제가 알릴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제가 왕께 잘못해가지고서 감옥 간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감옥 갔을 때에 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저는 복직됐고 동료였던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래? 그런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불러와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요셉이 왕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왕이 자기 꿈을 쫙 이야기를 해요.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요셉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임금님이 2번 꿈을 꿨다는데 2번 꿈을 꾼 것은 다 똑같은 꿈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나면 역시 또 7년 동안 큰 흉년이 드는데 앞에서 이루었던 7년 동안의 풍년은 온데간데 없고 다 집어삼킬 듯한 엄청난 기근이 이제 닥치게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해줬는데 해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임금님, 그러기 때문에
이 꿈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대책이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때에 그걸 다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양식을 쌓아 놓으십시오. 그리고서 흉년 7년을 또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세상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서는 이제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사람으로 한 사람을 세우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정말로 세월이 지났는데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되는 거예요. 꿈대로 그리고 또한 해석대로 각 지역에 국고성을 세워놓고서는 양식들을 계속해서 쌓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7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흉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 흉년이 시작됐는데 이집트 땅만 흉년이 아니라 이집트 땅 옆에 있는 가나안 땅도 역시 똑같이 흉년이 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고요. 형제들이 살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이 형제들이 양식 사러 애굽 땅에 온 거예요. 요셉은 딱 알아봤어요. 우리 형들이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고생해가지고서는 죽음에서 벗어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까지 가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드디어 이 기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형들을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형들을 만나는 만남을 갖게 되어져요. 처음에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해요. 우리 양식 사러 왔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간첩이야. 이 나라 정탐하러 왔지? 3일 동안을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형제들이 이거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 막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노예로 결국은 팔아먹었는데 그때 우리가 형의 눈에 눈물을 쏟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큰형은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형제들 피 흘리지 말리야 하자 그랬잖아. 그를 죽이지 말라고 내가 했잖아. 근데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한 거야. 하면서 큰형도 나무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후회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이제 좀 변화가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서는 양식을 주는데 양식을 주는 대신 너희들의 가족 상황을 좀 묻더니만은 막내 베냐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 어떻게 증명해요? 너희 막내가 있다 그랬지? 막내 데리고 와. 막내 데려오지 않냐면은 너희들은 간첩 혐의로 다 감옥에다 넣을 거야. 평생 죽게 할 거야. 아니 우리는 진실이라고. 우리는 절대 간첩이 아니라 양식 사러 온 사람일 뿐이라고. 그러면은 한 사람 여기에 남아.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양식 줄 테니까 가서 기근을 면해. 그리고 다시금 와가지고서 그때 올 때는 막내 데리고 와. 그러면은 여기에 한 사람 붙잡혀 있는 사람을 풀어줄 것이고 그때 다시 또 양식도 줄 거야. 하고서는 조건을 붙였어요. 집으로 갔어요. 양식 가져갔지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는 세상에 각 형제들의 쌀자루마다 전부 다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벌벌 떠는 거죠. 아니 분명히 우리는 돈 줬는데 왜 이 양식 자루에 쌀자루에 왜 돈이 또 들어있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다음에 갈 수가 없네 이러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양식 다 먹고
쌀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죠. 가서 양식도 사와라. 너희들 왜 가만히 있니? 지금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아버지, 다시 양식 사러 가려고 그러면은 막내 베냐민 꼭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막내 베냐민 데려오지 않냐면은 양식도 살 수도 없고 형도 거기에 감옥에서 평생 죽게 됩니다. 막내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보내면은 베냐민도 역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내 인생 없는 거야.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셉도 내가 잃어버려서 그렇게 가슴 아픈데 베냐민 못 보내 하고서는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다가, 넷째죠,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바로 왕을, 그러니까 총리를 만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양식을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시므온도 풀어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막내 그 대신에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오면은, 그리고 막내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다시 데려올 수 없으면은 그때 나는 죄를 짓는 죄인으로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 하고서는 자기 목숨을 담보를 줘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하죠. 다시금 만났어요. 만났는데 역시 막내 베냐민 데려온 것을 확인한 거죠. 요셉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내가 드디어 만나는구나. 그리고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요셉이 종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 물러가라 하고서는 다 물러가게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형제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알 수가 없었어요. 큰 소리로 울더니만은 요셉이 드디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했더니만은 이 형제들이 놀래가지고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분명히 한말로 십수년 전 그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그 십수년 전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혹은 노예로 팔려가지고서 어디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총리가 되어가지고서는 앞에 딱 있으니 이게 놀랄 일이죠.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저 요셉이 저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니 양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는 형제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큰일 났구나,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에 이 요셉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가까이 오세요. 다 가까이 왔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는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애굽의 총리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형님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은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탄식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을까? 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해석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엄청난 기근이 생길 것을 이미 아시고 이 기근 때에 바로 이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요셉을 먼저 보낸 거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보낼 때에 어떻게 보냈어요? 노예로 보냈어요. 팔려가지고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서 심지어는 감옥도 들어갔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보내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이 요셉처럼 사람에게 인신매매로 팔린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완전히 무함으로 감옥 간 일도 있나요? 이 요셉은 그야말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정말로 최대치의 그런 고통을 다 겪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를 악물죠.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보복한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반드시 저걸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오늘날 이러한 보복 심리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묻지마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낸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출세했습니까? 인생이 좀 펴졌습니까? 혹은 건강해졌습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까? 남에게 위축되지 않냐고 내가 이제는 똥똥거리며 살 수 있게 됐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지난날에는 그야말로 남에게 동냥하듯이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동냥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나요? 이제는 과거에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삶이 살게 됐나요? 과거에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서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이제는 도망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나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냈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요셉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형제들 만났을 때에 어땠을까요? 분이 막 차오르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저거 드디어 만났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그의 인생을 해석할 때에 아하, 내가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 요셉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이. 그 계획이 뭐예요? 바로 이 기근이 닥칠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국민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해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잘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요셉이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했다 그러면은 드디어 만났네. 형님들 나 죽이려고 그랬지? 나도 형님들 죽일 거야. 형님들이 나 구덩이에 쳐넣었지? 나도 형님들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릴 거야. 형님들이 나 노예로 팔아먹었지? 나도 당신들 다 노예로 팔아먹을 거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보복하는 인생으로 마쳤을 거예요. 후회됨은 없나요? 혹시 내 감정풀이는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형통하지 못하죠. 후회로 남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형님들에게 다 보복하면은 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또 이 요셉이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요. 또 야곱의 자식들 12자식인데 12자식이 나중에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질 수 있었나요? 못 세워져요. 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바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이미 주셨던 거예요. 그 위대한 사명이 바로 어린 시절 꿨던 꿈이었던 거예요.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은 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다 엎드려 절을 하더래요. 그 왜 그랬나? 그냥 출세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꿈을 꿨던 것이고 이 꿈을 비로소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 해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 요셉이 가말리 형님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상황에 처했던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형들이 세상에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을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소위 말하면 나를 팔고서는 소위 말하면 돈벌이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인생을 이렇게 돈으로 바꿔버리고 팔아먹어버려? 그러면서 난리하고 울고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모함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때에 따라서는 유치장도 가고 감옥도 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도대체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분명한 것은 비록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상처받고 버림받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얽매기 지은 죄악에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고통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상처받은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은혜였던 것이죠. 요셉은 또 얘기합니다. 이제 흉년 2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5년은 더 극심하게 됩니다. 심을 씨앗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도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형님들 탓하지 마세요. 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정말로 형님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울고불고하면서 몇 날 며칠을 얼마나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까요? 더 나아가서 노예로 팔려가지고서는 가말로 장사꾼에게 팔려졌을 때에 얼마나 그의 인생이 기가 막혔으며 얼마나 그의 인생을 되돌아봤을까요? 더 나아가서 감옥살이 할 때에 이 요셉이 또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하고선 수도 없이 묻지 않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꿈 해석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의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때 형님들한테 죽을 뻔했던 것, 그리고 노예로 팔렸던 것, 그리고 또한 감옥에 갔던 것, 그것이 줄줄줄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기근으로 찌드는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구원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 기근 때문에 형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이 기근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을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줬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지금 내가 출세하고 다시금 번성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반드시 인생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니까 형님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응어리들 다 해결이 됐어요.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리고 막내도 부둥켜 안고 웁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 용서치 못했던 모든 일들 다 깨끗하게 해결받았습니다. 비로소 그들의 인생이 다시금 피게 되어진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하고, 아무리 출세하면 뭐해요? 인생이 이렇게 상처와 고통으로 쌓여져 있는 인생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에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게 해 주셨던 거예요. 요셉의 일생에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은 뭐예요? 총리가 된 것 아니에요. 가장 귀한 일은 꿈을 꾸어가지고 해석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귀한 일은 이 마지막에 용서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그의 생애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후회됨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다 이루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나의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믿음 가지고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다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채워진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